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네. 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내 죄 모두 용서하셨네.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네. 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내 죄 모두 용서하셨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과 용서 내게 주심 믿어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나의 예수님. 생명 다해 내가 부를 노래, 내 모든 것 주님께만 드려요. 내 모든 것 주님께만 드려요. 내 모든 것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희들을 포함해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저희도 포함해서 부활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 앞에 서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표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저희 삶이 주의 빛비춤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의지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모두 다 제가 만나본 친구들 보면 다 진지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작 자기 내면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왜 우리 자녀는 바뀌지 않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로 고민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왜 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엔 크게 변화가 없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 제목에는 뭐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 원래 원어 성경에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뭔가를 기다려도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시면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혼자 고요히 주님을 독대할 때 주님께 가져가시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 물어보시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중단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성품에 관한 것이든지 습관에 관한 것이든지 감정에 관한 것이든지 다른 곳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집에 가서는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약함이나 이제 부족함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태어난 게 그런 거야.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툴툴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보일 때 회피하면서 넘어가면은 기회를 한번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나한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심지어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반복되어지고 특히 우리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것들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또 내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끌어올리거나 죽음을 끌어올립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들여마신 통로예요. 이 뿌리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어린아이 때 말을 배우잖아요.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서 자신이 것이 되고 감춰져 있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쓴뿌리를 갖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그 쓴뿌리로부터 독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스쳐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우리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중독이나 분노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 같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으로부터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뿌리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어떤 뿌리가 있느냐, 그 뿌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뿌리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세요. 이 뿌리들은 마치 고구마 줄기와 같아요. 고구마를 하나 캐면 쭉 딸려 나오잖아요. 쓴 뿌리들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부모 공경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뿌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를 불공경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끌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법칙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부모 공경과 불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 공경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죄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는데 편애한다든가, 자녀들한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서, 믿음을 살려고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체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을 볼 때는 금방 알거든요. 위선적인 모습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면 그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보려고 하죠. 그냥 덮어버리고 그건 아버지 어머니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어떤 게 남아있냐면 부모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지만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만 진짜 공경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죄를 직시하고 대면하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 상처도 인지하면서 이 상처난 내 속사람이 자기 스스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부모를 용서하기 선택해야 돼요. 그게 부모를 용서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풀어야지 부모 공격을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부모님을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우리 아빠는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래. 용서하지 않는 불공경이 자기 안에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게 이 불공경인지. 근데 그게 자기한테 엄청 큰 상처다, 쓴뿌리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행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모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면서 어린아이 감정 속에 갇혀서 어떤 쓴뿌리가 돼갑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두 번째는 존중과 판단에 대한 건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자기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라 이렇게 격려받는 그런 축복된 환경에 자랐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성령께 구하고 좋은 뿌리를 통해서 축복을 빨아들이고 다른 이들부터 좋은 면들, 존중받는 열매를 계속 걷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자기의 부르심 향해 나가도록 격려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거절감을 갖게 되거나 판단을 갖게 되나 판단을 하거나 하는 그 독소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갖게 돼요. 자기 삶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존중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했는가?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은 것과 아니면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가? 이것도 쓴뿌리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고 잘 자란 사람은 부모님의 그 좋은 양육 때문에 좋은 사람 건강에 잘 성장이 되겠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그 기초 신뢰, 애정 유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신뢰를 갖지 못했거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공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방치되었거나 심한 경우 부모한테 학대를 받을 경우나 사실 부모가 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 편에서 느끼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도 느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렇게 싸매지거나 치료받지 못했다면 그 쓴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 아픔으로 해서 내적인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심지어 부모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거절된 존재인가? 이런 거절감을 갖게 되겠죠. 내적 맹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깊이 다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맹세가 되게 많거든요.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진실과 거짓말, 그 내적 맹세에 대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 가운데서 존귀한 존재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받고 자랐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뿌리로부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너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어떤 판단이나 정죄나 비난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짓말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판단을 계속하게 되죠. 부모를 불공평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내적인 맹세를 합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아. 나는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너무 힘들어. 이런 내적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 맹세를 하면서 계속 거짓된 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거짓말들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속으로. 그럼 이 내적 맹세가 쓴뿌리가 되고 독이 돼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난 계속 거절감을 느끼고 계속 쓴뿌리를 통해서 쓴 양분을 받아들여요. 거절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다른 사람 눈치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도 옛날에 내적인 맹세가 너무 많았구나. 전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문제가 생겼고 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할 것 같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회개하고 제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제 아버지랑 너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가계에 흐르는 축복과 가계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나누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좋은 부모님, 좋은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집안이 우상숭배하거나, 이렇게 구술하거나, 그다음에 제사를 계속 오래 지낸다든가, 또 어떤 회개치 않은 어떤 죄들이 반복된 어떤 가정에서 자랐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똑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자기 삶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 원가정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자기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크리스찬 중에 있던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기독교적으로 되게 열심히 있는 분의 자녀로 살았다면, 집안이 혹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흐름 속에 자랐다면, 이 종교적인 영에서 이렇게 해방될 때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되게 피곤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깊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자의식을 갖게 되고 애쓰고 힘들고 분투하고 크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방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쁨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지금 열심히 있는 분들 자녀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목회자들 자녀들이나 선교사들 자녀들, 또 특심 있는 믿음 있는 분들 자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면 안 믿고 싶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정죄함이 없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그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 가족 안으로 불러주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젊은 시간에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자기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5절에서 23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뿌리는 자양분을 주고 쓴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양분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부정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자기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내면을 성령의 빛 가운데서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쓴뿌리들이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빛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맹세나 이런 쓴뿌리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는 걸 자아성찰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속한 게 아닙니다. 자아성찰은. 성령께서 빛 비춰서 자기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가져가서 주님, 제가 모르는 제 삶 속에 쓴뿌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삶 속에서 메커니즘으로 역동으로 동작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생각나시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걸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의 쓴뿌리가 가득하고 열매가 맺는 이 자리에 이것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대치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부활의 영역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이미 치르셨어요. 나이가 들어 이미 있는 성인들은 우리들에게 그 상처와 쓴뿌리를 인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쓴뿌리들을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된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온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말씀 중에 쓴뿌리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단의 쓴뿌리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쓴뿌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한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에 속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진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추구해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께 이 자리에 주님께 드러나게 한 그 자리에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쓴뿌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 자체로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반응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난했던 내가 했던 나의 의지로 했던 것들이 쓴뿌리가 됩니다.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생각, 교만, 높아진 생각, 그런 거에 대한 이론들, 우리가 성경적이라 생각하는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내면 안에 쓴뿌리로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감정이 어떻고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했는지 모르는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부모를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그 부모를 판단하는 죄를 짓고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머니한테 막 매 맞고 그럴 때 막 도망치면서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이런 거 되게 그런 것들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지금 보면 저희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 혼자서 부모님께 좋은 거 받은 건 기억 못하고 조금 매 맞은 거, 조금 야단 맞은 거 그거 갖고 막 쓴뿌리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근데 쓴뿌리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로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주님 앞에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육신적인 아버지와 거리가 있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랑 관계 멀다고 생각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어떤 기관에서 뭐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권위자 있잖아요. 권위자, 특히 하나님 이런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멀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죠? 아버지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를 끝나면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쓴뿌리가 자기 삶의 습관도 되고 패턴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그 거역하고 분노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를 판단하게 되고 권위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관계를 형성을 못해요. 뭐 이렇게 여러 모임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리더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떠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여기 천국이고 너무 좋아. 근데 떠납니다. 네, 결국은 그 권위자랑 관계를 올바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떠났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원인이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불공평하다라는 걸 느꼈으면 부모님이 차별한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이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공평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안에 원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날 때 참 저도 그때 놀라웠던 건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한테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오면 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또 내가 또 그 사람 판단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해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받아주세요. 오히려 내가 죄가 드러나고 생각났을 때 내가 하나님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이 더 문제지. 왜냐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시면 그 죄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쓴뿌리를.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엄청 자유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끊임없이 나 혼자 있는 문제나 죄가 있다면 그걸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죄물을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죄를 가지고 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내가 거둬야 될 것을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거둬주십니다. 주님이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현혼과 죽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으로 지은 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혜택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공감이 되시죠?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쓴뿌리는 다른 사람이 준 죄나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내가 한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쉽고 거두름의 법칙, 증가의 법칙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쓴뿌리의 근원은 나의 반응에 대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판단받는 이로 하여금 악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를 짓게 하고 더럽혀지게 해요. 나 혼자 쓴뿌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이 다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 짓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교 가는데 친구들은 날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기 안에 어떤 내면의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 정정기에 있는 남자로 생각해 보세요. 여자든 날 싫어해, 날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좋아해준 사람 앞에 가서도 이 여성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면으로 쓴뿌리의 프로그램이 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여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남자하고 도대체 같이 할 수 없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 쓴뿌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커니즘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의식적이지만 부정적인 기대를 가졌을 때 우리 삶은 부정적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1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24절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잖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전부 돈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쟤랑 나랑 헤어질 것 같아. 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한테는 그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라 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악인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쓴뿌리를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는 부정적 기대가 아니라 성령의 기대를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자꾸 보고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다고 듣고 성경도 믿어지는데 정말 내 삶에 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주님 볼 수가 없네.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본다 혹은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호라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다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 마태복음 5장 8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이 쓴뿌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듣지만 그 욥처럼 그런 거죠. 내가 귀로는 들었는데 주님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나중에 주님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지껏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역사하신 주님을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잠언 10장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쓴뿌리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고 싶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기도 하고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길 원하지만 아무리 해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친밀함, 임마누엘 하나님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지? 저는 이게 내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다고. 왜 나는 기쁘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행동들 계속 자기도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게 돼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도대체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되는 일이 뭘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소용이 있을까?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님 제 마음 밭을 옥토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았겠지만 내가 노력해도 옥토로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 외우고 막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 초청하셔야 돼 그 자리에. 주님 내 마음이 돌박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 마음이 숯검댕이 같아요. 거기. 주님 오셔서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하고 새들이 오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빛 비춰주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까 더럽게 하는 게 쓴뿌리에서 나온다 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우리의 쓴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자기 마음의 쓴뿌리를 처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가 우리의 믿음의 길인데 그동안 많은 교제권에서 맨날 뭐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영의 구원과 주님 오신 몸의 구원 사이에 이 거대한 큰 광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 쓴뿌리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초청하시고 싶으시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자, 그러면 쓴뿌리는 어떻게 자라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판단의 쓴뿌리를 포함해서 모두 거의 대부분의 쓴뿌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고 12살 정도 되면은 경험들 통해 굳어진다고 합니다. 12세. 보통 자의식이 강했던 5살, 6살 때부터 막 강화돼서 12세가 되면 이게 굳어진대요. 결국 자기 성품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소년기를 주님 앞에 좀 비춰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온전치 않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나에게 상처 입었던 그때, 정말 수치스럽고 갈 데가 없던 그때, 부모님이 싸워서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빠를 따라가야 되나, 엄마를 따라가야 되나, 그 시점에서 마음이 아팠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깨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 민감하게 집중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쓴 열매가 있을 때 나는 어떤 판단했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 무의식 속에 이미 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판단의 쓴뿌리는 원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돼요, 많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근데 그게 어디서 묻혔는지, 어디서 그렇게 상처받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아니면 또 원가족이 다시 가면 어린 시절부터 내가 판단했던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랑 죄의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지만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습관이나 태도,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들어가면서 내면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집중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죠. 심으면 거두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그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이 거둠의 형태를 볼 건데, 쓴 뿌리를 심었으면, 쓴 열매를 심었으면 거두게 되겠죠. 거두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쓴 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점점 더 닮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 자, 로마서 2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오래 다녔던 신앙의 연수 오래된 분 얘기를 하나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아주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인데 바람을 피고 가정 폭력도 되게 심하게 돼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생이 어린 시절에 친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 문제가 있는 그 동생은 어떻게 맨날 얘기했냐면, 자기가 크기만 하면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 아버지를 판단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성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생활이 어떠냐면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어렸을 때 학대받은 사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정말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자기 똑같이 학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성폭행한 사람의 부모였으면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자기 삶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부모님의 싫은 모습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무기력해, 맨날 누워 있거나 술 마시고 퍼져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무능해. 그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무능하게 되거나, 만약에 어떤 여성이 그렇게 판단하면 자기 남편이 무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른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결혼할 때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쓴뿌리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을 밀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빴어. 항상 어렸을 때 바빴어.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 없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집에 없어. 이렇게 막 판단했으면 그 여성이 자라나서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이 실제로 없는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실제로 있어도 여자가 그렇게 어렸을 때 느꼈기 때문에 남편을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고 결국은 또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죠? 네.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셔야지 아버지도 우리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일부러 한 게 아니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정말 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상처 입은 나는 사실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주님께 갖고 와서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은 나의 죄 있잖아요. 나의 죄.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판단의 대상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가의 법칙이라고 지난주에 나오는데 증가의 법칙. 우리가 판단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될 때까지 그 죄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7절에 그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허리케인이 닥칩니다. 땅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상처받은 그 일을 되풀이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지배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조종하고 막 통제하고 이런 사람. 그런 남성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질 가진 여인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종하고 컨트롤한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고통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계속 묵상합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면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남에게 맡겨져서 키워졌거나 방치되거나 아니 질병이나 죽음 뭐 별거 등으로 어머니랑 헤어진 남자는 훗날 아내가 자기 어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발견하고 합니다. 종종. 이건 보통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상담학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냉정하고 무감각한 어머니를 판단했다면 아내가 점점 냉정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자기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어머니를 판단했으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경향이 생긴대요. 주의해야 되겠죠.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제 얘기를 했다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적 기대 쓴뿌리는 과거에 우리가 상처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또 유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악한 거, 이렇게 부정적인 걸 기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유도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 부정적인 신념이 성취되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했던 얘기긴 한데 여자들이 언제 날 비난할 거야. 이렇게 어떤 남자가 그 아주 신경질적인 엄마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여자들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아. 날 비난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비난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자기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으로 거리를 좀 두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원래 그런 성향이 없었어. 근데 영문도 모르고 자기는 남편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아내는 남편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하겠죠. 그럼 남편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경질적이고 통제했던 엄마를 피해가고 이렇게 왔던 건데 자꾸 여자를 좀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꾸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아내는 자꾸 다가오고 남편은 점점 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남편을 막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를 판단하고 부정적 기대를 했던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 모습을 자기 아내한테 보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가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 어머니는 저를 되게 통제하고 컨트롤했어요. 조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공부하라고 이렇게 계속 제가 3학년 때 축구부에 됐더니 그 다음날 와서 축구부에서 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테니스부에 됐더니 테니스부를 그 다음날 와서 빼고요. 뭘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때 몰랐죠. 어렸을 때는. 착한 아들 컴플렉스 이런 게 있으니까 착해지고 싶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27살 돼서 제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틀 안에 저를 가둬주시려고 한다고. 숨통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는 안 했어요. 그때 아내가
나는 당신을 조종하지 않아요. 제 아내는 이런 걸 아는 거죠. 이미 알아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 속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나한테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주님 앞에 처음에 용서했는데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용서했는데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내가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어머니를 판단하고 물론 내가 어머니를 맞춰주려고 했던 거지만 그 내면에서는 내가 어머니에 대한 많은 상처 때문에 어머니를 미워하고 저렇게 나를 가두려는 여자에게 좀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도 용서했어요. 주님 왜 그때 날 안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했던 거. 아마 제가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르거나 비슷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길 때까지 변하길 거부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계속 반복되고 쳇바퀴처럼 돌지만 이게 성령의 검으로 이게 파쇄될 때까지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메커니즘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아까 잠깐 나눴는데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때 아이가 나빠서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판단한 거거든요. 나는 피해자지만 그거는 피해자니까 나는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돼. 하지만 내가 했던 판단의 죄는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주신 법칙, 심고 거둠의 법칙, 증가의 법칙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만든 거긴 한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그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콩을 한 말 씹으면 콩 한 말 거두는 게 아니라 막 10가마를 거두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과 죄에 대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내가 거둬야 될 그 죄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동일시해서 나와 똑같은 열매를 내가 거둔 열매를 다 거둬가시고 예수님이 뿌린 씨앗으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회개는 절 따라 해볼까요? 회개는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다. 원래는 내가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열매를 거두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된 반응했을 때 그걸 주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이미 그 모든 것을 내가 거두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멸망하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동일시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거지만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신 거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죄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한테 나가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될 삶에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막 빨리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나게 하시고 새롭게 인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빛 비춰주신 게 있으면 한번 노트에 잘 정리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드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씩 그 뿌리를 제거해 갑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이 용서해 주시고 쓴뿌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에 이미 처했다. 그 뿌리에 도끼가 닿았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쓴뿌리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포하고 부활의 영역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온전한 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판단과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열매를 주 안에서 거두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동일시하신 아버지께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쓴뿌리를 더 비추시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저희가 처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